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할 때는 꽤 일주일이 멀어 보였는데 끝날 때는 항상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익고 이제 정이 좀 많이 들었는데 벌써 끝난다고 하니까 과정에는 제가 매일 집회 끝나고 집에 가면 새벽 1시까지 러시아어 작업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작업을 해서 보통 오후 한 3시쯤 끝나요. 그렇게 고생을 더 해서 그런지 정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할린에서 오신 한인들께서는 절대로 이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니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여튼 너무나 반갑고 저에게도 아주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사할린 갔을 때 제가 그때도 사할린 중학교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통역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만났던 분도 제가 장로님들 얼굴도 지금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아주 이렇게 또 다시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 보면 또 만나게 됩니다. 예, 아주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저녁으로는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아마 한 20년 전일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마침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유대인들도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당연히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회당 가까운 데가 있느냐 그랬더니 조금만 가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는데 이게 그 회당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것이고 그때는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2층까지 사람들이 꽉 찼는데 한 3,000명이 모이는 큰 회당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대인들과 예배는 처음 드렸는데 몇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피아노 반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피아노 치는 것도 일이다. 피아노 반주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저처럼 랍비가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단상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펴놓고 그냥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저도 히브리어를 공부했지만 우리는 책으로만 공부했지 이 히브리어를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가끔 들리긴 해요.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는가 하면 제가 갔을 때 신명기 6장을 읽는데 그냥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앉아있던 분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해요. 반응을. 그러면서 1시간 내 성경 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서서 회중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단에선 랍비도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피아노 반주는 없는데 다 일어나더니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제 뭐 히브리어로 부르니까 나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듣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이게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다가 이 양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처럼 가운데 복도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을 서로 마주보고 다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니 갑자기 노래 부르다가 손을 저 문 있는 데 대고 손을 앞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 이렇게. 또 이렇게 하더니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안식일 환영 노래래요. 그런데 이거 왜 했냐 그랬더니 그 노래가 안식일을 신부라고 이렇게 그 상징을 해가지고 신부를 환영하는 노래래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신랑이 신부를 환영하듯이 안식일을 환영하는 노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생긴 다음에 제가 인터넷에서 그 노래를 굉장히 여러 군데 뒤져가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또 가사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ליחדני
이렇게 도비라고 하는 노래인데 오라 나의 사랑아 이런 제목인데요. 오라 나의 사랑아 신부를 맞으러 가세 안식일을 기쁨으로 맞이하세. 이게 여기 신부는 안식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유일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네.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며 그의 이름도 오직 하나이시니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안식일을 맞으러 가세. 안식일은 축복의 셈이라네. 태초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창조의 마지막 날에 제정되었지만 하나님의 처음 생각 속에 있었도다. 그리고 쭉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다가 끝에 가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오라 나의 사랑아 신부를 맞으러 가세. 안식일을 기쁨으로 맞이하세. 그리고 이제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평안히 오소서 신랑의 면류관이여 기쁨과 환희 속에 오소서. 하나님의 선민 신실한 자들 가운데로 오소서 나의 신부여 오소서 나의 신부여 오라 나의 사랑아 신부를 맞으러 가세. 안식일을 기쁨으로 맞이하세. 가사가 참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가갈 때 저 신부가 입장하는 걸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그런 마음으로 매주마다 안식일을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평안히 오소서 신랑의 면류관이여 기쁨과 환희 속에 오소서 이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간 4차 쟁투와 남은 자손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기 한 여자가 있는데 옷을 해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막 광채가 나겠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여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붉은 용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도 상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장면은 그림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게 무슨 뜻인지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상징을 푸는 몇 가지 열쇠들을 살펴보면 먼저 요한계시록의 정결한 여자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나 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우리를 아내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돼 있어요. 남편이 여자를 보호하고 여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한 여자가 있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부정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배도한 백성이나 배도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니엘 7장 공부할 때 짐승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은 정치적 세력이고 여자는 종교적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부정해지는가 하면 정결한 교회가 정치와 손을 잡으면 잡는 순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행은 정당하지 못한 관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와 결합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정치적으로 언제나 중립을 지킵니다. 설교단상에서 절대로 정치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느 편을 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역사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이 강단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어느 편을 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사람들을 먹이는데 이게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 다시 말하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성경에 없는 이교 교리들, 또 이교의 풍습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혹은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금잔에 있는 음행에 더러운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 용은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죠. 사탄 마귀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붉은 용의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죠. 왜 머리가 7개일까요? 자, 우리 다니엘 7장 공부하셨죠? 맨 먼저 사자가 있었죠? 사자는 머리가 몇 개예요? 1개. 그 다음에 곰 머리가 몇 개였어요? 1개. 그러니까 2개죠? 표범은 머리가 몇 개였어요? 4개. 그러니까 6개죠. 그 다음에 공룡은 머리가 몇 개였어요? 1개. 그러니까 머리가 7개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그 나라를 움직인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하고 메데페르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역사의 뒤에는 사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용이, 사탄이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그랬는데 이 하늘별 3분의 1은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사탄이 범죄할 때 함께 범죄에 가담했던 천사들인데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불교에 가면 지옥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땅속에 있다고 그러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들,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땅속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끔 지금 우물 파다 보면 귀신이 한두 마리씩 나오죠? 안 나와요? 예. 지금 사탄 마귀가 어디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상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옥은 타락한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지 땅속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그랬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유혹할 때 진리를 가지고 따르게 한 게 아니라 거짓 교리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꼬셔가지고 함께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선과 악 사이에 4번의 쟁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왼쪽에 용은 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른쪽에 미가엘, 1차 쟁투는 미가엘인데 미가엘이 누군지 아직 모르죠. 그 다음에 2차 쟁투는 아이와의 싸움인데 아이도 아직 누군지 모르죠. 3차 쟁투는 여자와의 싸움인데 여자는 아까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4차 쟁투는 남은 자손입니다. 남은 자손 오늘 제목에도 있었죠. 아직 잘 모릅니다. 이제 하나하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악간 1차 쟁투는 미가엘과 용의 쟁투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8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 하늘에서 용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과 미가엘이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둘만 싸운 것이 아니고 하늘 천사도 여기에 가담을 한 거예요. 둘로 나눠져 가지고. 자, 용은 사탄인 거 알겠는데 미가엘은 누군지 아직 모르죠. 미가엘이라는 뜻은 여러분 성경에서 엘자가 나오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자가 나오면. 그러면 다니엘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엘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자가 하나씩 들어가요. 엘리야 무슨 뜻이에요? 야 하면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엘리야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엘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란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엘 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이에요. 자, 이름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러면 미가엘이 누군가?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은 큰 군주입니다. 이 군주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사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두머리 혹은 통치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미가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천사장. 그러니까 미가엘이 천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자 여기 주님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재림을 하시는데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랬는데요. 천사장의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천사장의 소리를 듣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근데 여러분, 죽은 자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곧 생명의 부활로 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천사장의 음성도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는 바로 천사장이고 천사장은 미가엘이죠. 그러니까 미가엘은 곧 누구의 또 다른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는 이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의 사역과 관련해서 여러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사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름이 그때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미가엘이 사탄과 싸우면서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왜 여기서는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썼는가 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지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엘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이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이름을 갖고 사탄과 싸운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은 우리 러시아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새벽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새벽별은, 진짜 새벽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흉내를 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내가 새벽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반대해도 적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이미 다 배웠죠. 그러니까 이 새벽별, 가짜 새벽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천사들을 속인 거예요.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사탄과 싸웠고, 사탄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어디로 내쫓겠다고요? 땅으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탄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때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우리는 선악간의 1차 쟁투에서 복음, 굿뉴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싸움에서 사단이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예수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나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우리는 불교를 믿어요. 그런데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믿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면 사탄이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큰 집은 이제 유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이제 뭐 사주팔자 이런 걸 많이 믿어요. 그래서 우리 큰 집은 이사를 가도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 갖고 손 없는 날 가야 돼. 오늘 뭘 사갖고 와서 이거 걸어야 되겠는데, 우리 큰 집은 아무 날이나 못을 못 박아. 또 이거 따져가지고 손 없는 날 박아야 돼. 근데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아무 날이나 막 때려 박아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금산이라고 그랬죠. 인삼의 고장. 근데 저희 금산국민학교에 몇백 년 된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아무리 구해도 나무를 자를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오래된 나무를 자르면 동티 나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겁이 나서 못 자르는 거야. 이게 저희 아버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제 아침을 먹는데, 오늘 내가 너희 학교 그 나무를 자르러 간다. 그래요? 그래, 나도 듣기로는 그거 우리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 동티 난다고. 조금 걱정이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저희 아버님이 그거 가서 잘랐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올해 지금 95세인데 지금도 약 하나 안 먹고 쌩쌩하게 살아 계십니다. 절대로 사단이 손대지 못합니다. 안심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선과 악의 두 번째 쟁투입니다. 용과 아이의 싸움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 5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용은 아까 사탄이라고 그랬고, 여자는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이는 여기 보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죠. 이게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려고 할 때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고 그랬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천사가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피난 가라고 그랬어요? 애굽, 이집트로. 제가 오래전에 북카이로에 갔었어요. 이 이집트에 가서 신카이로, 신도시가 있고 옛날 카이로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아부사르가 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예수님 가족이 피난해서 살던 동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네팔 가보니까 이 불가촉 천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이런 땅을 파고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을 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 카이로에 가난한 사람들은 동굴을 파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피난을 와가지고 동굴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지하로. 그 위에는 교회가 지어져 있고 교회 밑에 동굴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저렇게 단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살림집이었는데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잠깐 기도할 수 있도록 저렇게 단을 갖다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쟁입니다. 용과 여자의 싸움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남자를 낳은,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교회죠. 이 교회를 어떻게 박해했는가? 먼저 로마 제국을 통해서 박해했는데, 이제 박해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로 황제는 64년 7월에 로마시에 대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한 거예요. 저 미친놈, 저 네로가 불질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잘못하다가 이게 밀란이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때 죽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왜냐하면 로마에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달 수 있느냐. 그래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도 이제 죽게 됐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 십자가형은 이 사람이 죽을 때 빨리 단숨에 탁 죽어버리면 편해. 근데 십자가는 이게 어떤 때는 며칠씩 못 죽는 거야. 이게 매달려갖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마취제를 먹였거든요. 그 십자가형에 죽는 사람들을. 예수님도 그걸 이렇게 줬을 때 맛보고 안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형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목을 베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는 원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다가 기독교인들도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함께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때 마지막 남은 사도가 요한인데 그때 90세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를 죽이려고 끓는 기름가마에 넣었는데 기름이 펄펄 끓는데 상처를 하나도 안 입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못하고 광산 유배형 해가지고 반모섬으로, 광산, 돌을 캐는 광산인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서 계시를 받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로마 시내에서 조금 나가면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 아피아 가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 카타콤이 나오는데, 카타콤이 여기 한 군데가 아니고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지 연수를 가면 자주 찾아가는 데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지상에서 한 20m 내려가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 로마 시를 지을 때 돌을 캐던 곳인데, 거기가 이렇게 굴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족들의 그 시신을 거기다 매장하면서 무덤이 된 거예요. 지하 무덤이. 기독교인들이 그 지하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313년까지 200년이 넘도록 살면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지금 같으면 지하도 뭐 불 켜놓고 살면 되지. 그때 전기불이 어디 있습니까? 횃불 몇 개 켜놓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다 퇴화돼 버리는 거야. 그리고 전염병이 돌면 3분의 1이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갈 수 있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트라야누스 황제 때는, 그때 여러분이 원형극장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아우렐리우스,
막시미누스, 발레리안, 디오클레시안 300년 동안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박해를 하면 할수록 교인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 보다 잡히면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왜 공개 처형을 해요? 그거 보고 무서워서 안 보게 하려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밥이 되고 그 다음에 화형에 처하고 이걸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서 기독교인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 기록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스의 순환 18장에 보면 이제 순교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그것을 순교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승리의 날이 밝자 그들은 마치 하늘로 들어가는 것처럼 밝고 평온한 얼굴로 감옥에서 원형 경기장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혹 떨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은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밀이나 이런 씨앗 알갱이를 하나 땅에다 심으면 그 밀은 썩지만 그 밀이 썩어야 새로운 싹이 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매장될 때 우리 몸은 썩지만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밀을 땅에 심는 것처럼 내가 몸을 땅에다 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싹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는데 얼굴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게 타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의 의식을 잃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찬양을 하면서 불에 타다가 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끝까지 입은 이렇게 달싹거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이 기독교가 이게 가짜라면 저렇게 사람이 죽을 수가 없다. 이건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더 기독교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 때는 황실의 친척들도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사탄이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밀라노 칙령 배우셨죠? 이 기독교 관용령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불법 종교였지만 이제부터는 관용을 베푼 거예요. 교회 다녀도 좋다. 근데 교회나 사람이나 이렇게 못 살고 어려울 때보다 잘 살고 평안할 때가 영적으로는 위험한 때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진리를 따르고 순수함을 지켰던 교회가 번영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강정훈 씨가 쓴 로마에서 시작된 가톨릭 교회 26페이지입니다. 수백만의 미개인들이 그들의 모든 이교와 미신과 이단을 그대로 가지고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다.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그리스도 교회에 머물기 위해 들어온 자들이었다. 그 수가 너무도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리스도교라는 물줄기는 그들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하면서 거짓 교리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21년에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 제도가 들어오고 연옥설이 들어오고 마리아 숭배, 죽은 성자에 대한 기도, 또 미사가 들어오고 유아 세례, 묵주기도, 종교재판, 면죄부 판매, 고해성사, 나중에는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교회가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들의 역사 2권 334페이지입니다. 엄청난 수요의 사람들이 처자식을 이끌고 벌거벗겨진 채로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으로 학살을 당했다.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림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너무 참혹하고 또 이제 과거의 일이니까 여러분 뭐 종교재판 같은 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사탄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게 뭐냐면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할 때 누가 여자 교회를 도왔다고요? 땅이. 그래서 유럽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알프스 산속으로 도망가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특별히 1490여 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6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13장 공부할 때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미국이었죠. 이 미국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땅이 여자를 도왔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미국 신대륙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 미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영국의 존 위클립, 보헤미아의 얀 후스와 제롬, 또 스위스의 쯔빙글리, 그리고 마침내 마틴 루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처음에 사도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 때 진리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찾기 위한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이게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교리를 믿고 있는데 누군가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에서 새로운 교리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안 믿었는데 내가 성경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있네요. 이렇게 하면 연구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새로운 걸 이야기하면 저놈 이단이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또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개신교회가 각기 찾은 진리를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수백 개의 교파로 나뉘게 된 겁니다. 자, 선과 악의 네 번째 쟁투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사탄이 이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그 교회에 남은 자손이 있다.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이 개신교회도 종교 개혁을 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개혁신앙을 갖고 시작했지만 이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개혁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을 완성하는 한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남은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남은 자손이 누구냐? 첫 번째로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랬죠.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키며. 지금 여러분 이 왼쪽에 보면 이게 찬송가 맨 뒤를 열면 요 십계명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른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는 십계명에 대한 교재인데, 지금 빨간 줄 친 부분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성경 그대로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성경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제7일이 안식일이라고 써놓고, 이게 계명은 갖고 있죠. 십계명은 가지고 있는데 지키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변경된 계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없애버리고 셋째 계명을 둘째 계명 만들고 넷째 계명도 변경해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를 주의를 지키라, 이렇게 고쳐가지고 변경시켜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대로의 십계명이 여기 있습니다. 자, 둘째 계명 그대로 있고요. 넷째 계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계명을 성경 그대로 지키는 교회, 지키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오니까 여기는 안식일 지켜요? 이 십계명 그대로 변경되지 않고 원래 성경적인 십계명을 그대로 지킵니까? 그럼 이 교회가 남은 자손에 속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예수의 증거가 뭘까?
자, 요한 당시에도 계시록 1장 2절 3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기 예수님의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했고 예수님이 보여줬고, 그 다음에 요한은 자기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을 자기가 봤다. 이건 뭐예요? 요한이 내가 그걸 봤다. 그 환상을 봤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을 다 뭐 했다? 증언했다. 어떻게 증언했을까?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니까 요한이 증언한 게 있는데 그 증언의 말씀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요한 당시에는 뭐였어요? 뭐였어? 요한계시록 성경이잖아. 요한이 계시를 보고 그것을 자기가 증언했는데 증언한 게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 요한이 계시를 보고 그것을 증거한 선지자였고, 그 증거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야. 마지막 교회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1840년대에 초교파적인 재림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리가 여러 교파에 막 흩어져 있죠. 이 진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작은 침례교회 윌리엄 목사에 의해서 초교파적인 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에는 개신교 목사들이 한 200명, 그리고 처음에는 5만 명으로 시작해서 제일 많을 때는 13만 5천 명이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 교회에서 진리를 믿던 사람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함께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에 남은 자손이 있는데, 그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징은,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둘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1863년에 만들어진 교회가 영어로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 우리말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재림교회 로고인 거 다 아시죠? 이 로고에 보면 열린 성경이 있죠. 이 열린 성경은 우리 재림교 신앙의 기초는 오직 성경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의 기초에서 믿는다. 우리가 믿는 건 모든 것이 다 성경의 기초가, 성경의 근거가 있는 것만 믿습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종교회의 결정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보면 십자가가 보입니까? 이 십자가는 재림교 신앙의 중심이다. 우리는 사람이 어떤 선행이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로고 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꽃이 있죠. 이 불꽃은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을 상징하고, 또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임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여러분 이게 가운데 보면 동그라미가 보이잖아요. 그게 지구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감싸고 활동하시는 성령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꽃이 저 하늘로 뾰족하게 이렇게 솟아있죠. 저 꼭지는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나중에 또 하늘로부터 오실 재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꼭지는 재림교 신앙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재림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재림교회는 작년 말 통계를 보면 유엔이 인정한 국가가 235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212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200나라 이상 복음이 들어간 교회는 천주교회와 저희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크죠. 근데 장로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거고, 세계적으로는 80나라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 재림교회는 212나라에 들어가 있고, 교회가 10만 개가 넘고, 교인 수는 2278만 5천 명인데, 이건 단일 개신교단, 이렇게
파 말고 교단, 장로교회도 예장, 통합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교단들이야. 그런 단일 교단으로는 제일 큰 교단이 성공회입니다. 그건 영국의 그 국교니까.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회, 이 순복음교회가 속해져 있죠. 그러니까 국교가 아니면서 순수하게 복음으로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이 오순절교회,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교회하고 저희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세 번째가 루터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러니까 단일 교단으로는 네 번째 교단입니다. 작년 1년 동안 180만 명이 침례를 받고 이 교회 교인이 됐는데, 내일도 우리 침례 받을 분들, 어제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준비되어 있죠. 작년 한 해 동안에 180만 명 이상이 침례를 받고 이 교인이 됐는데, 이것은 매일 5,000명 이상씩 침례 받고 재림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마다 5,000명, 날마다 5,000명 침례를 받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초로 따져보면 16.8초마다 한 명씩 재림교회에 입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81억 정도 되는데, 세계 인구 356명당 한 명이 재림교인이에요. 이 재림교인이 상당히 많아졌죠.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는데 한 소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성경은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안식일은 내게 끝없는 쉼과 기쁨을 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낮과 밤을 창조하셨음을 알려줍니다. 곧 다시 오실 내 구주를 기다립니다. 그분의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은 확실합니다. 폭풍과 시련 속에서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나는 재림교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가 재림교인이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이게는 여러분 이렇게 뭐 이단이라 할까봐 겁내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림교인이 될 수 있죠?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침례라. 이 말씀은 그 노아 홍수 얘기를 먼저 해요. 그 노아 홍수가 있을 때 그 물속에서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았지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보다 이 러시아 성경이 더 잘 돼 있더라고, 번역이. 이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 물, 노아 홍수 때 물의 예표와 같은 침례가 있다. 그때 물속에서 8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예표가 있다. 그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양심의 서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 침례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표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침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멤버십,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한테 제출한 거 보니까 11분이 침례를 받겠다고 표시하셨는데, 어제 목사님이 확인하니까 오늘 낮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7명이 내일 침례를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2차가 또 있겠지만, 혹시 내일 침례를 이렇게 받기로 안 했지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께 요청하시면 내일 함께 7명 침례 받을 때 함께 여기에서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교리 차이 때문에 생겨난 교회도 아니고 어떤 교회 행정과 관련된 어떤 쟁투 때문에 생겨난 교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만든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경의 예언을 따라 생겨난 교회예요. 재림교인이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예. 이러한 교인이 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가족이 되기로 결심하신 여러분, 손님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믿고 우리 양주 전원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주님 오실 때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시험 보겠습니다. 자, 다 펴시고요. 1번, 선악간 1차 쟁투는 하늘에서 루시퍼의 반역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은 다 맞다고 그랬어요. 2번, 선악간 2차 쟁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미한다. 나는 오늘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개만 가입해요. 여러분, 2차 쟁투는 언제 일어났죠? 예수님 탄생 때,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악간 3차 쟁투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함으로 시작되었지만 교회는 신대륙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땅이 교회를 도왔다고 그랬죠. 예. 네 번째로, 선악간 4차 쟁투는 사탄과 남은 자손의 싸움이며, 남은 자손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저녁 다, 이 시험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헌신의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 늘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동거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침례 받기로 약속하신 분, 서약하신 분들도 오늘 또 한 번 하세요. 나는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 침례를 받겠습니다. 동거를 또 한 번 치시고요. 또 지금 7분이 아니더라도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김기수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침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 시험지 다 걷어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손님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죄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알게 하시고, 또 긴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귀한 섭리로 기적같이 제가 이 남은 교회 특징을 모두 가진 이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언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가 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이번에 손님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분들이 침례를 받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영광의 아침에 우리와 함께 다 주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